찬미 예수님. 네, 교구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혜 신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그래요. 우리가 참 지금부터 한 20일 전이죠. 밤 11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아서 웬만하면 저녁에 무음으로 해놨는데 그날은 또 무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지금 계엄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후배가. 그래서 너 술 먹었냐? 제가 그랬어요. 너 어디서 술 먹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텔레비를 틀었습니다. 11시 10분에 틀었더니 그때부터 계속 뭔가 대처 상태였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바로 20일 전에, 오늘은 23일입니다. 국회에서 헬기가 등장했고 계엄군이 난입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이 달려가 국회에 모여서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이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계엄군의 총뿌리 앞에서 70세 되신 분이 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쏘고 가라 하면서 계엄군을 막았다고 합니다. 장갑차 앞에서 크게 혼자 서 있으면서 장갑차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언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5.16 쿠데타는 말로 들었지만 80년 광주를 직접 겪었던 저에게는 직접 간접적으로 계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뼛속부터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런가 되돌아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는 점차 실종해 되어갔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비리가 이어졌습니다. 공직자의 양심과 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결과 증오의 정치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남북 관계는 평화가 사라지고 언제 총성이 울릴지도 모를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에 출석한 김어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제보를 이야기했죠.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어준은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된 암살조 HID 관련된 김병주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살조에 내려진 첫 번째 임무가 체포되어 이송된 한동훈을 사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고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하다가 도주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에서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견한 데는 암살조의 임무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 시내에 우리 군이 사용하는 전투용 드론을 보낸 것이 우리 군이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오물풍선을 보낸 곳을 타격하기로 했다는 국방부 장관의 결정을 보면 남북한 긴장 고조를 만들어 전쟁 선포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생각에 온몸을 떨게 합니다.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후 정신건강의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알죠?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다고 다니는 것. 그는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설득해도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면 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에서 알려졌듯이 무조건 야당 탓, 북한 탓하여 자신이 피해자라 분명하고 비상 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정당화하면서 두 번 주변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에서 피해 망상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했던 국회의원이 있죠. 부끄럽게도 인천 국회의원입니다. 미추홀구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네, 윤상현입니다. 앞으로 1년 있으면 다 잊고 본인을 찍을 거라고 그럽니다. 제발 미추홀구에 사시는 분들 꼭 어디 가서 1년 아니 3년 있어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도의 정치행위, 비상계엄이 총비를 앞에다 세우고 국민들을 향한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헌법과 법률 같은 규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형태에서는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계엄 선포와 계엄 이후 담화 발표 때 상당히 흥분된 모습으로 미뤄 간헐적 분노 조절 장애, 폭발 장애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거 결과 조작설, 종북, 반, 국가세력 척결 주장 등은 확증, 편향적 증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권력은 권한도 주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도 주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나 자신과 국가를 해치려 한다는 편집증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만이 옳다고 과도한 자기의 심취에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비합리적 결정으로 나라를 도탄에 몰아내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열흘 전 12월 1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를 탄핵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은 암울함을 강요받았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발벗고 달려와 여의도의 희망의 불빛을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입니다. 여의도의 형형색색의 희망의 불빛을 들고 축제를 만들어가면서 외치는 함성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암울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품은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우울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아픈 과거에 멈춰 그들에게 현재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현재란 아픈 과거입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아픈 과거를 의미 있는 고통으로 승화시켜 현재를 살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 관련한 과거의 기억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들의 현재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혼돈스러운 상황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깊은 어둠, 즉 깊은 혼돈에서 시작합니다. 창조 전 세상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돈을 경험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변화, 창조의 전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창조는 먼 옛날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와 창조를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황당한 대한민국의 현재에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그는 지난 7일에 있었던 노벨 수상 연설에서 자신의 작품 설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했지만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의 소설의 주제는 세상의 폭력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 폭력을 드러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폭력에 인간이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와 함께 문학을 위한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의 슬픈 역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광주에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많은 선의의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를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의 작품과 노벨상 수상을 비난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극우 유튜브와 가짜뉴스의 광적인 시청자일 것입니다. 심지어 탄핵당한 대통령의 탄핵 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도 그 얼마나 깊이 가짜뉴스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화면에 집착하고 또 피상적인 폭력적인 가짜뉴스에 집착하여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당과 지옥 같은 상황을 오가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늘 희망을 두고 있음을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을 요구하며 모여든 시위 현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온 젊은 세대의 생기발랄함은 그들이 현재를 충분히 즐기면서 자신들의 시간이 미래를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기발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를 탄핵하라고 외쳤고 그는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 그랬고 탄핵 발표 후 윤석열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탄핵의 결정이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권의 퇴진 후 새로운 사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젊은이들이 든 응원봉이 이제 응원봉이 아니라 희망봉을 든 젊은이들이 만들어내야 할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성탄입니다. 가난의 상징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넘쳐 흘러갈 이 시기에 이렇게 모여 시국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파멸으로 대한민국의 구원의 희망이 이끌을 그리고
주님께서 2025년에 새해 선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제가 옛날에 밖에선 잘하는데 여기서는 또 성당이니까 좀 괜찮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면 다 같이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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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네. 신이 난 것 같네요. 그래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